불교를 널리 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지독송, 즉 기억과 반복된 습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출가 수행자들에게 가능했을 뿐 일반 대중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경이 문자화된 것은 불묘 후 300년경에 아쇼카왕 시대에 이루어진 3차 결집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경이 문자화되었지만 문자를 습득하지 못한 일반 대중은 여전히 불경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경은 전문적인 승려들에 의해서 이론화됨으로써 대중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아비달마 불교를 거치면서 불교는 난해한 이론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경은 있었지만 불자들은 불경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불경은 양이 방대합니다. 이 또한 대중들이 불경을 접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D 1세기경에 히랍 문명의 영향을 받아 불상이 출현합니다. 불상의 출현은 불교를 여타의 신앙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시켰습니다. 불상은 신상과 동일하게 인식되었고 불상은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음 있는 불상을 찾았고 그 결과 불상은 거대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이제 불교는 불상을 신앙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앙화된 불교는 붓다가 누구인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불상이 더 영험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불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써라는 법당에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붓다는 헛된 신앙을 버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엘라의 네란자라강 언덕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성취하신 붓다 세존은 자신이 깨달은 영기법을 사유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도달한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고요하고 사변을 벗어났으며 미묘하고 성묘하여 현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애착이 생겨서 애착을 좋아하고 애착에 빠져 있다. 이들은 연기의 도리를 보기 어렵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피곤한 일이고 무익한 일이다. 그때 범천이 이 사실을 알고 세종께 설법을 간청합니다. 범천의 간곡한 청을 받고 세종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다. 헛된 신앙을 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붓다가 설법을 포기하려고 할 때 범천이 출현한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부처님 당시의 인도사회는 브라만신, 즉 범천을 신앙하는 브라만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붓다는 브라만교와 같은 맹목적인 신앙을 자신의 가르침을 펴는 가장 큰 장애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가 자신의 가르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라만교 신앙의 대상인 범천이 출현하여 붓다에게 설법을 청하는 것은 브라만교,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신앙이 지배하는 사회가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설법을 결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불사의 문이 열렸다. 헛된 신앙을 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가르침을 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던진 붓다의 선언입니다. 헛된 맹신의 시대는 가고 본래 생사가 없는 세계를 깨닫는 바른 길이 새롭게 열렸음을 온 세상에 알린 사자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다시 맹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신앙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가는 실천의 바른 길이라고 가르쳤는데 오늘의 불자들은 불교를 신앙의 종교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불교는 신앙의 불교로 변질되었을까요? 내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는 아직 오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신자고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특히 어떤 종교는 이러한 믿음을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겁박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속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붓다는 내세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착하게 살면 내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업보에 따라 육도를 윤회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붓다는 디가니까야 청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쭌다여 외도 출가자들이 사문고따마는 과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지견을 알려주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지견을 알려주지 않는다.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외도 출가자들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지견을 언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쭌다여 과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주의 집중에 따르는 알미 있나니 열애는 원하는 대로 기억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무한한 깨달음에서 생긴 이것이 최후의 생이다. 이제 이후의 존재는 없다는 알미 생긴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에 어떤 목적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미래에 결정된 내세가 있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애처럼 미래에 무아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생사가 본래 없음을 깨닫고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불교가 내세를 추구하는 종교로 변질된 것은 붓다가 깨달은 12연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윤회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윤회설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붓다가 깨달은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한 아비달마 불교에 기인합니다. 3세 양중인과설은 지금까지 12연기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2연기로 대변되는 연기법은 붓다 스스로 자신이 깨달은 진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세에 걸쳐서 윤회하는 내용이라면 윤회설을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설이 지닌 문제는 무아와 윤회의 충돌입니다. 붓다는 무아를 가르쳤는데 윤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담말 불교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윤회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자아를 인정하는 유아론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아이지만 여러 온들이 번뇌와 업의 작용에 의해 중유로 상속함으로써 등의 불꽃처럼 모태에 들어간다. 자아는 없지만 중생들이 자아로 집착하는 오온이 번뇌와 업에 의해서 사후에 중유라는 상태의 오온으로 상속하여 그 중유가 모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논증이 불꽃의 비유입니다. 등의 불꽃이 다른 등으로 옮겨질 때 이 등의 불꽃이 저 등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등의 불꽃은 사라지지만 저 등의 불꽃으로 이어져서 저 등의 불꽃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온이 상속을 통해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비달마 불교의 사유설입니다. 사유설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라는 네 가지 존재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생유는 태어나는 오온이고 본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오온이며 사유는 죽는 오온입니다. 그리고 사유와 생유 사이에 중유가 있어서 다음 생으로 삶이 이어집니다. 아비달마 불교는 이러한 사유설을 통해서 무아이지만 오온의 상속을 통해서 윤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비달마 불교는 윤회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사론을 읽어보니까 핵심이 윤회, 그 윤회를 설명해야 되겠고 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한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생의 윤회는 번뇌와 업에 의해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번뇌가 없어지고 업이 소멸하면 윤회는 사라지고 열반을 얻게 된다. 아비달마 불교의 복잡한 이론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달마 불교를 거치면서 12연기는 윤회설이 되고 불교는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세와 윤회를 믿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붓다는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을 깨달았으며 그것은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12연기는 결코 3세 양중인과설이 아닙니다. 붓다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윤회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연기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붓다는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윤회는 실제하는 사실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망상이며 허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니빠따 제517개송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멸을 거듭하는 기만적인 윤회와 윤회하는 모든 시간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붓다는 뭘 깨달았냐 하면 생사를 거듭하면서 윤회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매우 거짓된 기만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3세에 걸쳐서 윤회한다는 그 시간에 대해서 붓다는 분명히 그 본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묻지 않고 번뇌 없이 청정하며 생의 소멸을 성취하니가 붓다다. 시간 속에서 생멸을 거듭한다는 윤회는 기만적인 위험한 생각이며 이를 깨닫고 본래 생사가 없는 청정한 삶을 성취한 분이 붓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붓다는 괴로움을 떠나 지구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붓다가 가르치신 진리는 12연기와 사성제입니다. 쌍윗단 니까야 65, 12-65 나가랑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성취하신 과정을 이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내가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실로 이 세간은 고난에 빠져 있다. 태어나고 늙어지고 죽고 쇠록하고 다시 태어나고 있지만 늙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고 있다. 실로 언제쯤이나 늙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될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무엇이 있기에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 늙고 죽음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에 합당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태어남이 있는 곳에 늙어 죽음이 있다. 늙고 죽음은 태어남에 의존한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무엇이 있기에 태어남이 있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연기의 사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다. 그렇다면 유는 왜 있는 것일까? 취가 있기 때문에 있다. 예 때문에 있다. 수 때문에 있다. 이렇게 사유를 거듭해 가던 붓다는 명색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에 합당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식이 있는 곳에 명색이 있다.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무엇이 있기에 식이 있는 것일까? 식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일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에 합당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명색이 있는 곳에 식이 있다.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식은 명색으로 되돌아가 그 이상 가지 못한다. 이제까지 늙게 되거나 태어나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쇠락하게 되거나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색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식이다. 식을 의지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의지하여 유깁이 있으며, 유깁을 의지하여 척이 있고, 내지 이와 같이 오직 괴로움인 온의 집이 있다. 집이다. 집이다. 이제 집이라는 게 쌓일 집자 고집멸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연기의 사유를 통해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깨달아 가신 것입니다. 이건 3세 양중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12연기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통찰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이 소멸할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에 합당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다.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이 소멸한다. 이렇게 또 환면문의 사유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다.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없으면 식이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할까?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반야에 의해 이치합당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다.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나는 깨달음의 길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은 것은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명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여, 명색이 소멸하면 유깁이 소멸하고, 유깁이 소멸하면 촉이 소멸하며, 이와 같이 오로지 괴로움인 오온의 멸이 있다는 것이다. 멸이다. 멸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광명이 생기고, 통찰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산기슭 숲속을 거닐다가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오래된 지름길을 발견한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나도 실로 그와 같이 옛날에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그 옛날에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것이 어떻게 삼세 양중인과설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 경전을 통해 우리는 붓다의 깨달음이 사성제이며 그 사성제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12연기와 8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사성제와 8정도를 분리합니다. 12연기를 분리하죠. 사성제는 성문들이 공부하는 것, 12연기는 연각들이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배웠죠. 육바라밀은 보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이렇게 붓다의 어떤 깨달음과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것이 명색에 의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 속에서 12연기의 무명과 행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붓다가 깨달은 것은 생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명색에 의지하고 있는 식, 즉 허망한 분별심에 의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게 무명이죠. 허망한 식을 자아로 집착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행입니다. 그 식을 조건으로 생사의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무명에서 시작되는 12연기의 유전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바르게 살아가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정견에서 시작되는 8정도이며 12연기의 환멸문입니다. 8정도는 12연기의 환멸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2연기는 사성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성제는 12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연기는) 12개의 개념으로 구성된 이론이 아닙니다. 12연기는 역관과 순관을 통해서 생사의 괴로움 속에서 유전하는 삶과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에 이르는 삶을 여실하게 깨닫도록 붓다가 가르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관법입니다. 따라서 12연기는 유전문과 환멸문이라는 두 측면에서 관찰해야 하며, 유전문과 환면문을 관찰하는 방법에는 거꾸로 노사에서 출발하여 무명에 도달하는 관찰법인 역관과 순서대로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 도달하는 관찰법인 순관이 있습니다. 사성제는 이러한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에 대한 역관과 순관이라는 두 가지 관찰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성제는 12연기의 유전문에 대한 역관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입니다. 집성제는 12연기의 유전문에 대한 순관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입니다. 멸성제는 12연기의 환면문에 대한 역관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도성제는 12연기의 환면문에 대한 순관을 통해서 행해지는 실천의 길인 것입니다. 유전문의 역관은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죽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괴로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노사의 괴로움은 왜 있을까요? 이렇게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유전문의 역관입니다.
이러한 역관을 통해서 우리는 노사의 괴로움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조건들, 즉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는 12연기의 모든 요소들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괴로움의 실상을 아는 것이 사성제의 고성제인 것입니다. 유전문의 순관과 역관은, 순관은 역관을 통해 괴로움의 근원이 드러난 후에 그 근원, 즉 무명에서 순서대로 노사의 괴로움이 연기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노사의 괴로움이 명색을 의존하고 있는 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인지 무명이지요. 우리는 식을 자아로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행입니다. 이러한 삶이 조건이 되어서 식이 있게 되고 식이 조건이 되어 명색이 있게 되고 결국 노사의 괴로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유전문의 순관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이것이 집성제입니다. 12연기 환멸문은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노사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멸문은 사성제의 멸성제와 도성제가 됩니다.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 즉 정견을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오온이라는 허망한 자아를 집착함으로써 나타난 것입니다. 붓다는 연기법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가 무명에서 연기한 허망한 오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명이 소멸하고 생긴 정견입니다. 정견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아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무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정도의 정사유, 정어, 정업입니다. 이렇게 정견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무명에서 연기한 신구의 사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정견이 생겨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연기의 환멸문의 순관은 사성제의 도성제, 즉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2연기의 환멸문, 즉 무명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명이 멸하지도 않고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견에 의해서 본다면 나와 세계라는 존재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연기한 것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붓다는 이렇게 실체가 없이 연기한 것을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리, 즉 연기법이라는 정견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연기한 것이므로 공이고 존재가 공이기 때문에 존재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도 공인 것입니다. 팔정도는 이러한 공의 세계를 깨닫고 무아를 실천하는 참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붓다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12연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경 첫머리에 붓다가 깨달은, 붓다는 물론 경전 속에서는 붓다는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행을 내놔야 식이 있다, 이런 식의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냥 무명행. 그러니까 그걸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하고 복잡한 해석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불경 첫머리에 12연기를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명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행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 식이 생긴다.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이름과 형색이 나타난다. 이름과 형색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자아가 나타난다. 그 자아에 의지하여 대상을 경험하는 접촉이 나타난다. 그 접촉에 의지하여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나타난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에 의지하여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가 나타난다.
그 가래에 의지하여 무상한 오온을 자아로 취하게 된다. 오온을 자아로 취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내가 있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에 의지하여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모여서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괴로움 덩어리가 나타난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나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름과 형색이 사라진다. 이름과 형색이 사라지면 그것을 보고 듣는 자아가 사라진다. 그 자아가 사라지면 대상을 경험하는 접촉이 사라진다. 그 접촉이 사라지면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사라진다.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면 느낌을 갈망하는 가래가 사라진다. 그 가래가 사라지면 오온을 자아로 취하지 않게 된다. 오온을 자아로 취하지 않으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늙어 죽는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통찰을 이어가면 온갖 고통을 일으키는 괴로운 덩어리가 소멸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경이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불경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주는 불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붓다의 가르침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불경을 이번에 편찬했습니다. 이제 불경이 세상에 출현했으니 불교의 중심이 불상에서 불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부처님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처님 세상을 기원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